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1절에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딸이나 아들 그런 기준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딸과 아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집안의 가업의 그 이을자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은 이제 그 가업을 잃고 딸은 이제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그 기업이 있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아들과 딸은 무엇인가? 어떤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딸은 사람이라고 해놓은 주석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이 났다. 이 말은 육체의 딸을 낳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딸들이 낳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다음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만약에 인간적으로 태어난 육체의 아들과 딸을 말했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여기에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 왜 함께하지 아니하시냐 하면은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이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 바로 육신에 따라서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였을 때 나무 밑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돌에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동물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행음한다. 나무 밑에서 행음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꼭대기 높은 곳에 가서 다리를 벌리고 환영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과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사람의 딸과 혼인하여지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 없이 음행을 행하는 음녀와 같은 사람의 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딸들이 낳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한 것과 같이 아름답게 보여져서 그것들과 같이 연합하여 짝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네피림은 타락된 자를 말해요.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네피림을 자이언트 큰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용사 큰 자 그러한 자들이 명성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용사, 명성이 있는 큰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많은 것들을 따라서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보다는 세상과 착해서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되어진 네피림과 같은 자들을 낳는 자들이 더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세상이 번성하게 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는 딸들, 음란한 자들을 말해요. 그러한 자,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짝해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말이 시끄러운 게 WCC죠. WCC가 기독교 연합회인데 WCC가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WCC가 어떤 일들을 인해요? 호모 게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정당하게 그들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은 창세기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말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네피림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와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 할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얻은 것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니까 그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육적 몸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서 육적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상태가 내 심령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내 심령의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네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계, 정욕과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체에 가진 우리의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음녀와 짝하게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를 낳냐? 네피림을 낳는다. 영적인 네피림을 낳게 돼서 어떻게 세상에서는 정말 이름나는 목사도 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명성을 얻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어떤 당회장도 될 수 있고 어떤 높은 명예를 가진 자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피림일 뿐이다. 이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타락한 자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피림 우리 용사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나타나는 게 느물롯이에요. 느물롯이 용사라 그랬어요. 그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용사인데 그 용사의 느물롯이 누구의 후손이냐 이거죠. 가나안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것,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창조한 것들을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후회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아까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노아를 세웁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합니다.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그 안에 다 모시고 구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지은 모든 자들을 진멸하시고 새롭게 이 땅에 노아의 후손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시대에 바로 방주를 짓는 자예요. 이 방주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대로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방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세울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실 때 어떤 자들만 그 안에 속할 수 있냐 하면 노아와 같이 방주에 참여한 그의 가족만, 그 말씀을 들은 가족들만 그 안에 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멸하실 거다, 심판이 내릴 것이다, 방주를 짓자 외쳤을 때 모두가 코웃음 치면서 그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가족이 되어졌어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
그의 자녀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변질되어져 갖고 세상이 지금 타락되어져서 오히려 다른 복음들이 더 범람하고 있고 타락된 많은 변질된 주의 종들을 보고 있고 또 정말 타협되어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의 딸인가? 네피림인가? 영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정말 어떤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신 언약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 이삭이 누군가 했더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바로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언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바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6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에 정말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임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